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드림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조직화가 되고 모양새를 갖추는 모습을 우리가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돕는 사람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먼저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내다가 하나님의 계획으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중심으로 출애굽을 했습니다. 나갈 출자가 붙어서 애굽을 나갔다, 이런 이야기죠. 출애굽 사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들, 모든 나라들에게 엄청난 큰 영향력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소문 들었어? 애굽에서 나갔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대. 이렇게 온 주변 국가에 소문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이고 또 미디안의 제사장인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직접 모세를 만나려고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역사와 또 자신에게 임했던 이스라엘의 역사, 모든 일들을 장인 이드로에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오늘 말씀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아멘.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들, 그 모든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은혜를 말하는 것, 간증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지금 장인 어른에게 자기의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자기에게 보이신 그 은혜의 일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간증은 이미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힘이 있습니다. 또 간증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이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장인 이드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함께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아멘. 기뻐하였다 했습니다.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이방의 제사장 이드로가 이스라엘의 구원 소식을 듣고 기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우리의 인생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명 한 명씩 물어보면 나와서 설교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삶 속에 이 간증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더욱더 믿음이 견실해져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질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간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들었을 때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렇게도 역사하셨구나,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구나,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크게 일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지경이 작았지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 흐르는 우리 복된 교회 시온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드로가 기뻐하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기뻐하면서 전한 말이 무엇일까요? 10절과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 건지셨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고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삶의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한번 가볼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방문했던, 주일학교에 방문했던 그 기억을, 그 추억을 생각하면서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런 마음을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소식이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듣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소문이, 구원의 소문이 흘러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을 가로막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제하여 버리고 나아가야 세상 사람들로 교회로 찾아와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의 은혜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넘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드로가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들보다 크도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이방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보통 평민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들마다 각각 그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저께의 말씀 17장 말씀에 보면은 자기가 믿는 신들을 깃발로 삼아서 수호신을 삼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뭐라고 했습니까? 신과 신의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그 나라의 민족과 역량이,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 이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모세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근동 문화 지역에는 이 신들은 애굽이 섬겼던 신이 가장 크다. 왜냐? 애굽이 엄청난 나라였기 때문에, 애굽이 엄청난 나라를 이끌고 부강했기 때문에 애굽의 신이 가장 크도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니었던 겁니다. 애굽에 살고 있는 그들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금 졌다, 하나님이 이기셨구나, 이것을 알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 애굽 신이 지금 무참히 패배한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을지라도 그것들은 헛되고 허무한 것뿐입니다. 오직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걷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다녀도 사주를 봅니다. 교회에 다녀도 점을 칩니다. 그것이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게 하고 또 안전할 수 있게 하는 보호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깨달은 이들 가운데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왔습니다.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이튿날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들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아멘. 모세가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장인인 이드로가 함께 있었고 또 아내도 왔고 두 아들이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가족들은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일을 보고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지혜를 알려주었습니다.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듣고 변화를 꾀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 등의 지도자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구역장과 또 지역장이 있습니다. 이 역할들이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가 있다 하더라도 모든 일은 혼자 해낼 수 없습니다. 각각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힘을 모으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이루어 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장인을 만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했던 모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되면 인정하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거부감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속에 씨앗이 들어가게 되면 그 말씀은 언젠가 때에 따라 얻는 은혜로 결실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되면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은 교회로 다시 모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지혜를 모으고 나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분들, 구역장으로 또 지역장으로 또는 교사로 안내로 우리가 각양 여러 가지 봉사로 예배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는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가 함께 있어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이 18장 말씀이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공동체에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나가게 될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